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지으신 복된 날입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목소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적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그룹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팔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요람왕,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그리고 이세벨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람왕은 나봇의 포도원 자리에서, 아하시아는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무깃도에서, 이세벨은 이스라엘 성에서 모두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왕으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죽음은 단 몇 줄로 되어 있는데도 참으로 끔찍하고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모두 아합의 집에 내리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람과 이세벨의 죽음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았기에 그대로 묻힌다 해도 남유다 아하시아를 죽인 사건은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성경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그리고 유다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합의 집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이세벨의 외손주이기 때문에 아합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 7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분명히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마르는 풀이며 시드는 꽃입니다. 그 힘과 권력이 하늘을 찌른다 해도 하룻밤이며 모두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은 영원히 그들의 기쁨이 될 줄 알았지만 그들의 비참한 최후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비참한 왕과의 최후를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때로는 고통했던 말씀이 시편 73편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에 대한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형통한 자리는 미끄러운 자리요 파멸의 자리요 갑자기 황폐하게 될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가지 않고 함께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오늘 강력했던 아합 왕가의 비참한 파멸을 통해 깨닫게 되고 의인의 죽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는 않아도 악인의 형통을 원망하고 마음의 고통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원망과 고통 대신에 도리어 나봇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다른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가를 아합 왕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소망의 말씀이 되어 자신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시들고 떨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의지하며 그 약속에 믿음을 두고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찬송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르며 영원하시다라는 간증의 찬양일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듯 하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어떻게 완벽하게 완성되었는지를,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무슨 소리로 유혹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생명을 삼아 산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간증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져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심기어져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것은 악인의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것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사모하고 들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달려가는 성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 말씀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